온전한 예배 회복. 여러분과 제 삶에 늘 드리는 예배 같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잠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많은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 삶인가? 창세기 4장은 단순히 누구 예배는 좋고 누구 예배는 나쁘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큰 차이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 드리는 것지만은 또 다 같이 예배하는 것지만은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제물의 차이가 나오죠. 제물이 다르잖아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듯 이 제물의 차이, 뭔들 상관이 있느냐? 지극정성으로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잡고 있는 복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종교 차이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지만은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 복음이 없느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 시간 그 사람과 또 그 예배는 다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의 차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다른 제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물에 증언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없이 드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예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또 함께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이는 이런 예배, 어떤 이는 저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가 어떤 차이를 가져다 주냐면 이것이 바로 그 인생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은 그 예배가 그들의 인생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가인의 예배 다르고 아벨의 예배 다르고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가인의 예배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가인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이 예배가 단순히 그냥 그 예배로만 끝나지 않고 그 인생이 달렸다는 거죠. 그 인생이 달렸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단순히 어떤 내 문제 해결하는 요 문제를 두고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성공된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받아지고 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단순히 이번 한 번 예배,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의 응답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삶의. 가인은요, 창세기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땅이 다시는 네게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이 예배가 이렇듯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번 한 번 예배 잘못했다고 그렇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과 그 복음의 약속을 붙든 믿음 속에서 지금 그것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삶인가? 아니면 예배는 혹시 하고 있을지 모르고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복음이 아닌 종교요. 우리가 정말로 내 행위로 지금 하고 있다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벨은 어떠했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실 아벨은 가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요. 죽임을 당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벨은 역사상 첫 순교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죽었지만은 그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응답과 열매들이 다른 거죠. 다 순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과 제 삶에 정말 이 축복과 응답을 예배를 통하여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늘 드리는 사람이지만은요, 우리가 예배에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드리고 있지만은 실패하거든요. 드리고 있지만 응답을 놓치고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실 말씀은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이전에 언약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고 언약을 붙드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언하신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의 차이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자, 바로 피 언약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였죠. 예배가. 자, 피 언약이 없는 예배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신 이 언약이 없는 예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피 흘림을 주셨어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겠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우리에게는 이 죄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 피를 통하여 죄를 해결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 피는 누구 피를 말하냐?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죠.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이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은 속죄 제물을 잡도록 만드셨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양의 피,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은 죄 속죄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상징일 뿐이지 진짜 힘은 없잖아요. 양의 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게 뭘 상징하냐에 따라서 이게 힘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피 흘리고 양 잡더라도 진짜 이것이 그냥 양피면 아무 힘이 없어요. 하지만 이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미하는 피로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나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이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 힘 있는 거지 황소와 염소와 송아지 피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다. 하나님은 요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몸을 위해서 이걸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 피 언약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아무리 주셔도
오셔서 이 언약을 이루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언약이 그리스도 그분이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여기서 말한 진짜 양이 이분인 거예요.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죽었던 많은 그 양과 그 양이 상징하는 진짜 참된 양, 어린 양,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우리 조상이 창세기 3장부터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예, 우리를 멸망하는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이런 짐승,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죄도 인생의 저주도 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약속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24절이니까 23절 너무 잘 알죠? 23절 말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뭐라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분명히 어떤 사람도 23절 말씀에 아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죄 같은 말입니다. 그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야.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시면서 그 보내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잡도록 만드셨지요. 이게 바로 언제부터 주셨냐면 이미 가인 아벨부터 이미 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 언약을 자꾸 놓쳐버리고 다른 예배를 자꾸 드립니까? 우리가 이 예배,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다른 예배를 자꾸 드리니까 진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을 받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에는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믿음 하는데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다 준 거죠.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잡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속에 있는 응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배 속에 있는 비밀을 알아야겠어요? 우리가 한 번을 드리라도 그 예배 속에 이 비밀을 알 때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적 예배로는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가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되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면 언약을 붙든 믿음의 예배, 예, 이거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자라 하시는 증거로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인정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요. 그게 뭘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든 언약의 믿음, 진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든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꺼내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문제 이런 거 보지 말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끝내셨잖아요. 그 약속을 잡고 우리는 담대히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믿음의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아까 행위와 육신이 아니에요. 아까 차이가 있습니다. 재물의 차이, 믿음의 차이. 믿음이냐 행위냐 달라요. 종교냐 복음이냐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진짜 언약의 약속을 붙던 그때 드릴 때, 믿음을 드릴 때 산제사입니다. 제사는 제사인데 예배는 예배인데 죽은 제사가 있고 산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산 제사 어떤 겁니까?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육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어요? 영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갈지니라. 영과 진리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 이 예배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이 비밀이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예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경건과 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 잡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돼야 돼요.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과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배의 비밀. 하나님은 이 예배를 인정하시잖아요. 인정. 살아있는 예배라 했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는 예배예요. 그때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역사가 있죠. 예배 속에는 이 축복이 들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너희가 늘 드릴 예배라. 내가 너희와 만나고 말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계시록 봤잖아요. 계시록 볼 때 밤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지요.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헐레벌떡 하면서 막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있는 그 예배와 진짜 이 사실을 믿고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다른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 그 비밀이 있어요. 두 번째, 예배 속에 어떤 비밀과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내 삶의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역사가 예배 시간에 임하는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분명히 저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임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의 제단에서 예배할 때 주의 사자가 그 예배 저 보좌 금제단에 갖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능력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속에는 이 영적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 비밀을 알아야 잖아요. 그죠? 예배 비밀. 그때 삼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나의 인생 전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 전체가 내 과거도 있고 내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전체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역사에 가고 계시거든요. 삼시대를 살려버립니다. 이 응답을 받아요. 과거의 저주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현재와 인도하시고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담고 있는 건데, 이거를 다 놓쳐버리고, 그들이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했냐? 저주와 재앙 속에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성막이 무너지고,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블레셋에 계속 공격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똑똑히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 사무엘이 내 백성, 우리 백성들에게 이 언약이 희미해져 있고, 희미해져 있잖아요. 벌써 엘리 세상 때부터 언약이 선포가 안 돼요. 계속해서 그동안 그 앞에 보면 이 사사시대 때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저주 재앙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럴 때 이들이 영적인 이 축복과 응답 예배를 다 놓치고 있는 것을 두고 사무엘은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 사무엘이 이 예배를 회복하도록 어느 날 딱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딱 그러잖아요. 그때 그동안 기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삼시대 살려버려요. 삼시대 살려버립니다. 저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저 한 곳에 모였다는 소식 듣고요, 이들은 전부 육신적인 눈으로 정보, 첩보 이래가지고 쳐들어오겠죠.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사무엘은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지금의 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깨뜨려 버리십니다. 깨뜨려 버리셔요. 거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뺏겨버렸던 모든 땅을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으심에 그들이 침략하지 못하니라. 모든 것들을 다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속에 이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속에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많은 그 축복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우리 후대가 누리는 예배에 성공된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 백성이 이 예배를 왜 성공 못할까요? 예배 실패케 만드는 흑암의 망대. 진짜 예배를 실패시키게 만드는 흑암의 망대. 우리 속에 딱 세워져 있는 이걸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사실은 가인이 여기에 딱 있어요. 여기. 분명히 이 언약을 들었을 건데, 받았을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보다는, 말씀보다는 여기에 딱 있어요. 뭡니까? 나야, 나. 그리고 육신과 이 세상 중심에 딱 흑암이 망대예요. 나, 내 생각, 내 동기, 내 목적, 그런 거예요. 육신, 우리는요,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람, 그래, 일, 혹은 염려, 문제, 이 세상을 두고 세상의 성공, 기복, 그리고 모든 세상의 흐름, 인본적인 것, 이런 것에 딱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언약이 없이 드리는 이 예배는요, 흑암의 망대입니다. 이 축복을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그렇게 되도록 사단은 이렇게 딱 만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속에 딱 있는 신앙생활, 예배생활, 교회 왔는데 문제 걸려요. 계속해서 자기 인생과 우리 교회와 현장에서 문제, 갈등, 위기 못 벗어납니다. 계속 여기 막 계속. 정말 중요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서론에 잡히고 문제에 잡히고, 그러면서 진짜 은혜 받지 못하고 늘 시험 들어. 예. 우와.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재난경보가 막 뜨네, 그죠? 예. 진짜 이 흑암의 망대를 딱 서서 예배 축복 못 누리게 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문제, 갈등, 위기 뭐 있어도요, 혹은 문제 있어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을 딱 누리면 이게 문제되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딱 이걸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흑암의 망대, 견고한 진, 이걸 가지고 딱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속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 견고한 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이 견고한 진은 뭡니까? 우리 속에 딱 견고한 진이 있는데 모든 이론을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전부 내 겁니다. 높아진 것. 내가 높아졌지 뭐 하나님 높입니까? 내가 내 거. 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이 견고한 망대, 흑암의 견고한 진으로 딱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배 실패합니다. 가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 다 가지고 있으니까 피언약보다는 자기 것 가지고 하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과 제 삶에 온전한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속에, 이스라엘 속에 세워져 있는 흑암의 망대, 진짜 이 흑암의 망대에 딱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아까 사무엘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사무엘 시대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백성 속에 흑암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거든요. 어떻게 딱 세워져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를 다 놓쳐버려요. 예배 실패해요. 말씀 희미해요. 말씀 언약 잡지를 못해요. 어마어마한 복음보다는 미신 신앙. 네, 그때 당시에 뭐 전쟁 나갈 때 전쟁에 피하니까 언약궤 가져오라, 언약궤를 앞세우면 이길 것이다. 이 전 미신이잖아요, 미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말은 맞는데, 언약궤라는 건 맞는데 미신으로 믿는 사람 많아요.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잖아요. 성막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때 성막 없어요. 언약궤도 뺏기고요. 영적 지도자는 없고요. 완전히 완전 흑암의 망대 속에 딱 짓누려 버렸죠. 근데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사무엘 본인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이 영적 지도자 엘리는 눈이 멀고 언약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질 이때 사무엘 어떡하죠? 보호자 바라보는 언약궤 옆에 있잖아요. 그 언약궤 옆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1절에서 3절, 그리고 3장 2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시잖아요. 이 축복을 사무엘이 누립니다.
7장 2절 말씀에 언약궤가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고통당하는 20년 지나고서 20년 동안 사무엘은 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죠. 뭐라고 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7장 5절 말씀이죠.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회복하자.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자. 7장 9절 말씀에 사무엘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놀라운 일은 예배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진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망대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이 어둠과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수 있도록 내가 예배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진짜 이 온전한 번제가 회복되고 흑암 망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때 7장 1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예배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지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스바로 모여라.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도록,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이 응답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겠는데 금토일 시대를 통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겠습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의 메시지 나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예배와 그리고 진정한 우리가 응답받을 보호자의 축복을 받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속에 먼저 흑암의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들도 가서 배우는 것이 전부 이론이잖아요.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 전부 다 이 이론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을 가지고 생각과 세상 것을 가지고 여기에 딱 잡혀 있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 속에 있는 흑암의 망대. 이건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의 망대, 이 견고한 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로 하나님은 금토일 시대를 주셨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언약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 속에 있는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그 응답을 받아야겠죠.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못 무너뜨리죠. 사무엘이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속에 있는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20년간 기도했습니다. 7장 2절 보니까 20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임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렘넌트 사무엘에게 임했듯이 우리 렘넌트에게 임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했듯이 또 우리의 현장과 현실 속에 여호와의 손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시대마다 온전한 예배 회복될 때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금토일 시대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렘넌트 스케줄을 우리 쪽쪽으로 40일 집중하면서 오늘부터 우리 유치부가 우리 성령학교하고 다음 주 초동 우리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리더 수련회와 WRC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 심어지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 응답을 받아서 이어가면서 금토일 시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교회에 금토일 뭐 이렇게 막 교회 잘 돌아가는 뭐 늘 모이는 북적북적하는 그런 거 하는 말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 속에 언약이 집중되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이 되어지죠. 자, 이게 우리 속에 실현되어 가도록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은 우리 금요 기도로 모이잖아요.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진실로 기도하면서, 또 토요일은요, 핵심 전체가 받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을, 어쨌든 렘넌트들이 훈련하는 이런 어떤 여러 장을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또 우리 성도들은 성도대로 집중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 속에 세워져 있는 모든 흑암 방대를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실패시키고 온전한 예배의 축복과 응답을 다 놓치게 만들고, 성도로 하여금 놓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다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이 축복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도록 기도합시다. 받아가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쭉 스케줄 속에 응답받고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장로님들과 중직자들도 마음을 담고 기도 시작해야 돼요. 제가 광주에 있는 광주 우리 대교회 박성진 목사님 교회, 제가 이렇게 핵심 때문에 또는 뭐 방문대회 하다가 또 거기 있는 장로님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면서 거기는 교육자들도 참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중직자들이 교회를 늘 와서 이렇게 모든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피고 와서 보고 뭐 그래서 와서 논대요 그냥. 내 마음 오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와니까 또 놀게 되겠죠. 그래서 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렘넌트 위에 돌보고 또 역할들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쭉 흘러간다는 거죠. 참 금토일 시대 응답을 잘 받을 이렇게 분위기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들도 모든 중자도 우리가 애들한테 너희들 언약 속에 살아야 된다 주일날 딱 보내고, 그리고는 우리도 먼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주일만 딱 예배, 그것도 뭐 그 시간에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후다닥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걸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담고 토요일날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그 배경이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 자리에 참여도 하고, 그렇게 되는 모든 것들이 갖춰질 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이번에 시간표 되고 특별히 우리 여름에 렘넌트 스케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참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 속에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모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초등부, 중등부, 청소년부 부서 지나가고 나중에 보면 언약이 없고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그렇게 시간 되지 말고, 우리도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지만은 예배가 그런 예배 되면서 다 놓치는 그런 거 되지 말고, 진짜 그렇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고 진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에 맞아서 집중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훈련받으면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많은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진실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실패하는 예배생활, 실패하는 응답 없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버지 가인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심어져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와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놓치게 만드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된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일으켜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가 먼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후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속에 세워진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며 우리 현장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검토일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가 되어지고 중지자가 되어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실현하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